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먼저 포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지는 것이 어떻다고요? 이기는 것이다. 잘 알고 계시네요. 지는 것은 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는 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세상의 법칙 중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진리와 깨달음을 표현하는 역설의 표현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도 매한 가지 아닐까요? 거인이면 큰 거인이지 어떻게 작은 거인일 수 있을까? 여러분, 소리 없는 아우성 내지는 가장 큰 침묵,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지만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역설의 표현을 통하여서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런 표현법들이 바로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바로 무엇보다도 역설의 진리를, 이 신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는 그동안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지만 오늘 그 6번째 시간으로 먼저 포기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포기하면 어떡하라고? 잘해봐라. 너 포기하지 마 해도 모자랄 판인데 먼저 포기하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역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에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완전히 반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에 될 것이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들이 있다라는 역설도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살펴보았지만 약하면 약한 거지, 약하면 세상에는 찐따라, 바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게 강함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표현이, 이 역설의 표현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2000년 전만 해도요, 눈살이 찌푸려지고 가장 흉악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더럽고 낮은 곳에 위치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흉악한 그 범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가 어찌 복음을 설명하는 이 생명의 역설을 표현하는 십자가로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역설이고 위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는 대립되는 이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해의 절반,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 새기기 위한 그것으로 역설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먼저 포기하라. 도대체 뭘 포기하라는 것일까?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저 영웅 중에 영웅, 영국의 히어로, 그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윈스턴 처칠, 우리 수상을 다 기억할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영웅이에요, 영웅. 그분이 아시다시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졸업의 연설자, 축하자로 보통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모시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졸업식 때에 그 당시에 윈스턴 처칠을 모셨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옥스퍼드 대학, 가장 유명한 대학의 연설자로 나섰다는 것 때문에 많은 영국 국민이 초미의 관심에 그 자리에 이 처칠 수상이
초대받아서 연설하러 갑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무슨 말로 이 졸업생들 그리고 영국민들에게 소망을 줄까? 그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초청에 응하여서 연단에 서서 졸업생들에게 딱 한마디 작은 소리로 이 외마디 말을 외칩니다. You never give up. You never give up. 이 딱 한마디만을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이 이어질까 싶은데 한 번 더 You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번 더, 세 번째, 모든 학생들과 졸업생들과 영국 국민들, 전쟁으로 시리에 빠지고 모든 국민이 상처받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당시에 You never give up, 이 마지막 세 번째 never give up이라는 이 말로 결국 그는 연단에서 내려올 때에 우레와 같은 박수와 기립박수와 영국 국민들의 찬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긴 연설도 아니에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영국인들에게, 그 졸업생들에게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외마디가 큰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되고 왠지 모를 따뜻함과 뭔가 소망이 생기게 되어서 지금도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 연사 중에 가장 으뜸으로 손꼽히는 연설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처칠이 외쳤던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우리들에게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저도 처칠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연단에서 외쳤던 이 졸업식의 모습과 유사한 또 하나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 대학 졸업은, 영국의 졸업은 옥스퍼드 대학생들의 졸업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졸업자들은 광야의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자들입니다.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4년제지만 이 광야 대학은 무려 40년제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입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딱 맞닥뜨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사가 되셔서, 연설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졸업자들에게 이 광야를 다 졸업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는 이 졸업생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시고 있어요. 영국의 처칠은 You never give up이라고 외쳤다면 하나님은 외마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Give up이라고 외쳐요. Give up. 한 번만 더 엔터 쳐보세요. Never give up이 아니라 Give up입니다. Give up.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지금 소망을 가져. 너희들 할 수 있어. 너희들 분명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딱 한마디로 딱 압축하자면 너희들 내려놔. 너희들 포기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여러분, 놀랍게도 기브업이 기브다운이 아니라 기브업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브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칠이 했던 이 말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내려놓아야 돼. 너희들 다 포기하고 너희들은 이제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라고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대들과 이 지금 2세대들이 그의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 세대들도 다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누구나 다 죽고 나서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서 첫 번째 얻을 성에서 여러분 들어야 될 말이 뭐예요? 너희들 할 수 있어, 너희들 능히 저 성을 취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대학을 졸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닐까? 도대체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포기하라니, 너희들 열심히 할 수 있어, 이것도 부족할 판에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싶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게 뭔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내려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본문을 다시 볼게요.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런데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들 멋들어진 무기를 100개, 1000개 모두 다 잘 만들어서 너희들은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완전히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을 만들어서 공격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너희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우선순위가 먼저 승리하고 나서 할례는 나중에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어떤 이유인지 그들은 40년 동안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네요. 애굽에 있을 때에 종살이 할 때도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할례가 시행이 됐는데 광야에서는 뭔가 쫓겨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인지 몰라도 다음 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이 앞에 있고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게 뭘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사기 충전에서 다음 세대들 20살 이하의 이 젊은이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차하면 가나안 땅으로 우리 힘으로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사기 충전한 이때에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경수술은 일종의 정결 예식인데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은 걸로, 여러분 저도 수술을 받았지만 굉장히 아파요. 보통 남성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의술이 발달된 시대도 보통 3일에서 일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술도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여러분, 포경수술, 이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당장 여리고민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쳐버리면 40년 동안 뭐하러 고생하고 이곳까지 왔냐고요. 이 경각강에 달렸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포기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 네가 할 수 있다는 그 욕망들 다 내려놓으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시대 전부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장에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누구나 남자는 할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게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면 누구나 받아야 될 징표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대상자들인 이 남자들은요, 한 명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계속 보면 아브라함의 계속해서 후손들 중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있죠. 근데 이 12아들의 누이 중에 유일한 외동딸이 누구냐면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 근데 히위 족속이 거하는 세겜 그곳에서 거하다가 이 디나가 그 족속의, 이 히위 족속의 족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요.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분기탱천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의 오빠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분개했는지,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의 하몰 추장이요, 족장이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좋아하니, 당신 누이를 좋아하니 우리와 언약을 맺고 결혼을 우리 성사시킵시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 말인지 이 오빠들이요 거짓으로 맹세합니다. 뭐라고요? 좋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당신 족속들도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와 결혼할 수 없다라는 이 조건을 내걸어요. 결과적으로 이 하몰 추장과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 히위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 사단이 일어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쳐들어가서 보통 끙끙 앓아눕고 있고 정말 대결할 수도 없는 이들을요 잔혹하게 다 멸족시켜 버립니다. 남자들을요. 이럴 때에 여러분, 이게 그만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자로서 힘을 잃어버리고요, 상처가 깊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은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할례를 해라. 너 내려놔. 너 힘 포기해야 돼. 이겁니다.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도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라.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잘하는 분이, 어떤 분이 이제 물에 빠진다면 수영 잘하는 분이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꼬락꼬락 하면서 막 힘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숙 치면서 황소 힘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잡아 끄는 힘이, 보통 죽어갈 때 막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보통 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영을 잘하는 제가 만약에 뛰어 들어가면요, 그 사람 힘에 그냥 끌려 들어가서 저도 죽고요,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냥 죽게 돼요. 그런데 수영을 잘하고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힘이 빠지고 물을 먹게 하고 꼬르륵꼬르륵 하면서 몇 번 위아래로 해서 힘이 다 빠질 때를 기다려서 그때 물에 들어가서 건져내야지 그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게 되고 나도 살게 되지 않나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가 있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내게 손을 들어주면 뭔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전혀 기도 응답도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이게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내가 다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 응답 들어주면 마치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내가 했다라고 자신 있어 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도와주시지만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지 내가 뭐 이런 정도는 내가 하는 거지 결국에는 자기 공으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 게 우리 인간입니까?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리고만을 만약에 얻게 한다면 하나님 그래 너희들 가서 얻어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요 그냥 그 일부 여리고가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전부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힘으로 최선을 다한다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포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가나안 땅 전체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얻는 승리예요. 그분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 내 주인으로 모시는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만 먹고 떨어질 거라면 인간이 죽기 살기로 하면 겨우 아동바동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내려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힘을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요 BOGO라는 상품이 있어요. 우리나라 상품으로 말하면 1+1 상품입니다. Buy one, get one. 하나를 사면 하나를 얻을 수 있다 해서 BOGO거든요. 우리나라는 1+1 상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서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이것밖에 못 봐요. 이것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크기는 무한정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이거는 1+1 상품도 안 되는 일부일 겁니다. 일부.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여리고만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인생에서 내 힘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어 합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얻기 원하면요 내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역설적인 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까요? 우리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자랑거리를 내려놓자. 시작.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길 가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아물길 기다립니다. 근데 그 할례를 시행한 그 땅이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칭해져요. 길갈은 굴러갔다, 떠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길갈. 도대체 뭐가 떠나갔을까? 너희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과거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디어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애굽이 뭐 수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여러분 밑에서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했다는 게 무엇보다도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00년 기간은 그들이 뿌리박고 그들의 자손들과 계속 대대로
뭔가를 이루어 놓은 그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비록 그들은 노예 민족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꿈도 꾸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것들도 있고요. 서로 함께 계획했던 것들, 성취한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굴러가게 하시고 다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할례 받은 곳을 길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뭐가 수치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세상에서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나름대로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모범사원 아니면 승진해 갖고 야, 정말 잘하십니다 해서 계속 승진해서 뭔가 고가 점수에 반영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어떤 업적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라면 A 플러스 막 성적들도 막 엄청나고 나름대로 뿌듯한 이력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직함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 내려놓으래요.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쌓아놓은 건데 하나님 도대체 이걸 내려놓으라니요, 이걸 포기하라니요, 도무지 안 됩니다라고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얻기 위해서 너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처럼 너의 과거에 너희들이 쌓아왔던 업적들과 자랑거리들 다 내려놓지 않으면 너희들 저 땅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애굽의 역사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너희들은 이전에 가져온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를 기억합니까? 바울 사도의 업적은 뭐예요? 이전의 화려한 커리어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꾀죄죄하고 살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과거의 커리어가 어떻습니까? 최고의 학부, 최고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스승을 둔 그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율법의 대가 중에 더 대가고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경력면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는,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한 사람인 바울이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오물로 여겼대요.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반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경력과 과거의 이력과 화려한 그 스펙들, 그 세상의 학력들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여러분, 가진 게 있는 자가 내려놓는 거는 정말 힘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진 애굽에서 그 모든 것들은 수치로 다 굴려버리라, 다 내려놓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자랑거리 뭐예요? 여러분들이 얻은 세상이 준 이름과 직함과 모든 이루어 놓은 자랑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요번에 이렇게 했어,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래요. 포기하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지 말고 모범사월도 되지 말고 대충 살라는 이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뭐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박사면
이 교회 안에서도 박사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래요. 자, 가끔씩 기독교 이 설교가들 보면 방송 타잖아요. 방송을 보면 목사님들이 가운이 참 독특한 가운을 입는 분들이 있어요. 저 촌목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줄도 없습니다. 하나, 둘, 세 줄은 뭘까요? 박사 가운이에요. 박사 가운. 저거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뭐 졸업생들에게 아니면 자기의 어떤 박사 학위에 대한 그것들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통 가운을 박사 가운을 뭐 학문의 영역에서는 입습니다. 근데 강단은 자기의 학위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닌데 안타깝게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들은 여전히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박사학위까지 따고 얼마나 힘들게 땄기 때문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내가 박사로서 이 자리에 선다.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설교가로 내가 이 자리에 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단순히 버리기 위한 버림이 아니에요. 더 크고 귀한 것을 채우기 위한 포기이고 버림이고 내려놓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뭘 내려놓을까요? 뭘 포기하라는 걸까요? 우리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승리를 내려놓으라. 시작.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할례를 시행하고 그 땅을 길갈이라고 하고 수치를 벗어버리고 나서 이 선봉장에 선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주위를 혼자 왔다 갔다 한 듯 싶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까? 내가 어떻게 승리할까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낯선 한 사내를 만납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네, 그냥 바로 다음 컷 누르시면 돼요. 제가 13절, 14절. 아니요, 그 다음 컷 누르시면 바로 나와요. 바로 그 다음 컷 누르세요. 네, 시작.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 고민에 빠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이냐, 쉽게 말하면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답할 거는 만약에 이스라엘 편이면 아군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나는 적군이다 라고 말하면 간단할 텐데 둘 다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당신이 우리 편이면 우리 편이라고 말하면 되고 적군이면 적군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둘 다 아니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여, 나는 당신 편도 아니고 저쪽 여리고 성도 편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 전쟁에 성공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 거인가를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까 말까를 당신이 결정하는 거지, 당신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니 안 되니,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대부분 다 이런 범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답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거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이번 한 번만 꼭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기게 해주시고 꼭 도와주세요. 결국 뭐냐면 내 중심이에요. 이거를 내가 내 관점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거 해결해 주시고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뭘 내려놓으라고 그러냐면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인데 이 관점의 변화는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말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쟁에 순종해서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수행하실 전쟁에 저는 단지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나이도 제일 많은 데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리더가 됐기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게 아니래요. 이 전쟁은 네가 이기지 말지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승리하실 주체는 여호수아인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돕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참된 내려놓음, 포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15절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 전쟁이 내가 뭔가를 한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뭔 말씀을 들으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 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복을 수행하시는 주체가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신발을 벗으라. 이런 신을 벗는다는 것은 복종과 겸손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종으로서 단지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하시는 주체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일에 있어서 가장 귀감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아브라함 링컨을 기억합니까? 그가 남북 전쟁의 수행에서 선봉장으로서 북군의 대표로서 리더로서 활약했을 때에 북군이 남군에 의해서 계속 수세에 몰려 있을 때에 이 링컨은요 이 막사에 들어가서 그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본 이 링컨의 강요들이 이렇게 돕습니다. 예, 저희들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당신처럼 하나님이 제발 우리 편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링컨은 유명한 이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했던 저 말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뭐가 인생에 있어서 내 승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 얻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역발상,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 10년 다녀도 늘 나만 바라봐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20년 지났으면 조금 주어가 바뀔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30년 지나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상처받고 나 이래서 상처받고 늘 나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가 바뀐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전에는 내가, 나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신앙이 성숙한 건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내려놓는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정하면서 기브업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하고 내가 승리하려는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 올려드리는 행위가 기브업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승리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승리하기 전에 먼저 내려놓는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승리하려면 포기하라 역설이지만 이 역설의 진리와 신비를 가슴에 새기셔서 남은 인생 내 모든 힘과 내 자랑, 이력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그런 것들, 승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먼저 포기하시는,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